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약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때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그와 함께 동역했던 실라를 따릅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도망하여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이어서 남쪽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과 고린도로 가서 이 선교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 있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도록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또한 자신을 향한 유대인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그 순수성을 변호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2장은 주로 이 후자의 내용, 즉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변호하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당시 유대인 대적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많은 방식 중에 하나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진정성과 성실함을 훼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아첨하는 말을 하고 진리를 왜곡하여서 회심자를 만들며 탐욕스러운 동기로 사역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라는 말로 아무런 선행이나 삶의 변화가 없어도 그저 입술로 믿음만 고백하면 구원해 주실 거라는 식의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아첨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그렇게 탐욕스러운 동기로 사역하고 있다라고 유대인 대적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비난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잘 알았지만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치명적인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에 2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자신의 복음 사역의 진정성을 직접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상황을 지금 우리도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 한 분이 지금은 이제 목회를 잠깐 쉬면서 이제 소위 이 세상 일, 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 물류센터에서 이 상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 목사님인 걸 알고 왜 목회를 하지 않고 거기서 일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물었더니 아니 여기서 힘들게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목회하는 게 훨씬 돈도 많이 벌고 좋지 않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언론에서 이제 한 번씩 등장하는 일부 목사들이 화려하게 교회 건물을 짓고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목사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아주 왜곡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습득하고 제공받는 시대에는 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 번씩 접한 그 교회의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각인되게 되는 것이죠.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목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죠. 또 그 교회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심지어 이단이든 이단이지 않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 본 교회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이 코로나 감염자들의 치료를 위해 교회 시설까지 무상으로 내어준 일들, 이러한 일들은 다 묻혀버리고 몇몇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어겨서 코로나가 확산된 것만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더더욱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반사회적인 단체로 인식을 하면서 혐오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바울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유사한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왜곡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마저 훼손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며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그 자신의 변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무릅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죠.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빌립보에서부터 큰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게 가까스로 탈출해서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유대인 대적자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 대적자들의 말대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탐욕을 위해서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자 했을까요? 바울이 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라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에서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증거하는 고난의 목록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무릅써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러한 고난들만 가득한 길이라고 한다면 과연 선뜻 발걸음이 옮겨질까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야 하는 길은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으며,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러한 고백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고난을 무릅쓰는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무엇으로부터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느냐?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붙잡고 그것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능욕을 당하고 주를 위해 어떤 위협을 당해도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여러분도 주를 위해 어떤 고난도 무릅쓰는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후배 목사님들의 그 직장 동료들이 진정한 복음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목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바울의 모습, 또 고난 중에도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복음의 진정성을 깨닫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과연 무엇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4절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다 보면 복음보다는 아첨하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복음의 가르침보다는 서로의 탐욕을 부추기고 끌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포기하고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은 물량 공세입니다. 어떤 대형교회 전도 집회에서 사은품으로 경차 한 대가 내걸렸다라고 합니다. 전도 제일 많이 해오는 사람은 이 경차 한 대를 받게 될 것이다. 저마다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죠. 경차 받으려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아말감을 금리로 바꿔준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듯 복음의 가르침보다는 사람의 탐욕을 부추기는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라고 볼 수가 없겠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첨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과장된 칭찬을 하거나 호의를 표시하는 것을 아첨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 하거나 환심을 사려고 복음을 꾸미거나 거기에 가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복음마저 꾸며버리고 거기에 가감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려고 했고,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 진리로부터 나온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끔찍한 처형, 반역 죄인, 비참한 결말, 고통스러운 죽음 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복음은 그야말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다들 미련하고 어리석다 말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구원이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구원이며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구원일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구원은 그야말로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복음을 왜곡하거나 비틀지 않았습니다. 아첨하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십자가 복음만이 물질과 자기 자신과 분주한 일상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진정한 복음을 외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말로만 그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라 외치는 그 길을 거부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통해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말로 미사역으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과 지식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말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듣는 자를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합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도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신자 또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나의 동료를 위해 여러분은 목숨까지 버리실 수 있으신가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이러한 사랑은 자녀에게서 느끼는 사랑처럼 저절로 생겨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오직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 있으며 그 사람을 위해 섬기지 못할 것은 무엇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갓난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가 그 갓난아이를 바라보면서 한참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무릅쓰는 것이요. 둘째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며,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기도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무릅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를 사랑하되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